잠언 3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31장 보면 이제 10절부터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또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잠언서 11장 16절에 보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한이라는 말은 사랑스러운, 아름다운, 현숙한 등의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종교적, 도덕적 품격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 덕망이 있는, 덕행이 있는 또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덕목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베드로도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덕은 마치 건축하는 사람이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앙에 이렇게 성숙을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생활을 말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땅에 뭐 덕행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보다도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단어는 10절의 현숙한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덕행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덕행 있는 사람은 진실을 말한다.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고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 지혜를 말하고 법을 말한다. 이 말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12, 13 여전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오늘 덕행 있는 그래서 지혜와 사랑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의 그 행위죠. 우리가 흔히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지혜를 잘 이제 베풀 수 있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분별력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애의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말을 내가 입만 열면 저 사람은 덕을 세우는 말, 또 오늘 지혜로운 말,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이 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있는 어느 곳에든지 인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거짓말쟁이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처음부터 이제 이 사단은 거짓말로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히 오늘 덕행이 있는 사람은, 현숙한 사람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한다.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한다. 그리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7절부터 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기도를 간구하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랬어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30장 7절로 8절에서도 거짓을 또 허탄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덕스러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고 또 덕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 덕을 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2, 13 여전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통해서 상처 입고 상처받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덕스러운 말을 하기를 원하고, 이 허탄과 거짓은 오늘 이 잠언 기자가 말했던 대로 나에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실한 말을, 지혜로운 말을, 사랑스러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덕행 있는 사람은 집안일과 교회를 잘하는 자다.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10절부터 쭉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보면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덕행이 있는 여인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해서 이제 자기 손으로 한 이 소득으로 양식을 먹는, 그리고 식구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얘기거든요. 집안의 대소사를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핀다. 그래서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의 순서를 할 때 먼저는 자기 집안일이죠. 집안일을 잘 이제 보살피고 또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부지런한 사람은 또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부지런하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사실은 경고를 하면서 좀 무서운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족을 잘 챙기는, 그래서 부지런해서 이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현숙한 덕행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경우라도 게으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누가 잘하느냐? 부지런한 사람이죠. 제가 이제 새가족 공부할 때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교만이 있고, 이제 이렇게 몇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다가 게으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게으르면 사회생활도 어렵지만 특히 신앙생활은 더 어렵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은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러니까 일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노는 날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은 주님의 날을 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당연히 나는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집안일도 부지런하게 잘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또 교회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가정을 먼저 잘 돌보고, 그 다음에 교회도 와서 열심히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덕행 있는 여자다. 그리고 오늘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덕행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그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어.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수아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느라.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가서 실제로 뭐 이방신을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 믿음을 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세상 사람들도 인정받는 그런 덕행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오늘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칭찬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전체가 그 공통점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고난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의지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끝까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여호와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그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호와를 끝까지 잘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우리 앞길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여호와가 오늘 앞길을 우리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불러준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덕행이 있는 사람으로 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그랬고 노아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여호와를 잘 경외해서 승리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오직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오늘 칭찬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그 덕행이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자다. 오늘 그 28절과 29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말은 이제 자식들도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인정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밖에서도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에서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의 흔적은 항상 남아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흔적을,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흔적을, 아름다운 이름을 잘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영원히 남아있는 이름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앞에 연결을 해서 여호와를 왜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겠는데,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흔적이 계속 남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으로, 덕행이 있는 여인으로 남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만히 한번 이 전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회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우리가 칭찬받는 자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덕행이 있는 사람이다, 현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이렇게 모임도 갖고 단체도 이렇게 가져보면 정말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임이 잘못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만 끼면 항상 거기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래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의논을 한다든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이 안 왔으면, 저 사람이 차라리 없었으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불행한 거예요. 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이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내가 한 일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8편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덕행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기를 원하고,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덕행이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12, 13 여전도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해주고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큰 기둥들이,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세대와 함께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내주면 교회는 더 활성화되고 분쾌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사명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다 인정받는, 정말 덕행이 있는 사람이다, 현숙한 사람이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